여러분, 제가 또 까딱 잘못 어긋난 생각을 할까 걱정도 되지만 어제도 이렇게 한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서 약 한 35% 정도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조사를 보면서 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걸 원치 않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것도 자기 인생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렵게 얻은 선진국의 자리도 자기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싶어서 참 세상에 그런 민주주의도 잘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 이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도 어긋난 생각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는 앞으로 정치 문제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였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를 판단할 만한 그런 현실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어려운 시기를 사는 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아버지는 장로였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김용옥 교수가 한 방송에서 헌법재판관은 불가피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불가피하게 어떤 인간을 소홀하여서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런 만큼 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소리를 따르소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판단하소서 그렇게 소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기독교인임을 이렇게 자처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신적인 도움을 원할 때 그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상황에 적절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사라는 것은 이렇게 모호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기본 요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 초반부에 대부분의 시간에 또 회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회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1절, 빌라도가 어떤 죽인 사람들이 있고 또 4절, 붕괴한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 소문이 아마 그 시대에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소문을 가지고 그 시대의 그런 소문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각성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게 될 때에 당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릴리 그 일이 어떻게 되고 빌라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개는 전체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뜻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회개의 뜻을 따라서 실제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 너희가 정말 회개를 하느냐?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 운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회개하여라.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유의하면서부터 요 며칠간 또 오늘도 저 나름대로 저 혼자서라도 회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뜻을 따라서 제 자신을 다시 깊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설교를 좀 뿌리까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귀한 시간에 또 여러분의 많은 귀가 저를 향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제가 최선의 영성과 또 최선의 지성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최선의 음성 상태를 가지고 말씀해야 하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무슨 엄청난 선언문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소명감 안에서 이 말씀을 제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소명에 아주 충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지나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로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해야만 하는 거죠.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 그리고 본문 3절과 5절 보십시오. 보면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 3절과 5절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제 자신이 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함께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회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야 하고 교회도 힘을 얻어야 하고 이 지역의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옮겨서 내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다들 그런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대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여라. 그 이야기는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천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세례 요한의 말로서 회개의 중대성을 이미 말씀을 하였지만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뭔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 네가 정말 회개해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을 때 이런 좀 제가 아무리 해도 이 말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이 정말 회개해야 하고 진심으로 진력하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꽉 이렇게 사로잡혀서 또 성령님께 붙들려서 피할 수 없이 내가 돌이킨다는 회개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마틴 루터가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절체절명의 절대 회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오늘 1절로부터 5절 그 말씀 가운데서 절대 회개 정말 회개 안 하면 망할 텐데 회개를 안 할 것이냐 하고 우리에게 그 회개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두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설교를 어떤 적당한 수준으로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기반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지만 그래야 한다는 마음만은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면 망할 겁니다. 그렇게 시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우리의 어떤 절대 회개의 각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 전국을 탐사 보도한 아주 요즘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전국을 정말로 깊이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뚫고 들어가서 요즘 전국을 탐사 보도한 그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를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든 뭐 대통령 부인이든 또 어떤 검찰이든 뭐 법원이든 간에 미심쩍은 일이 있어서 끝까지 그 사건을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그것을 밝혀내고야만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막 대통령의 문제가 막 이렇게 불거지게 되는 이런 것도요. 그 사람이 절반은 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반이나 그거는 제가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밝혀내고야 하는 그런 어떤 기자로서의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밝아진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가 그렇다면 목사로서 하나님 뜻을 끝까지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신자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래서 말씀을 잘 밝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잘 밝혀야 할 책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이키지만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다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회개를 그렇게 정리하고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첫 단락인 1절로부터 5절 단락과 6절과 9절 단락은 뜻이 연결됩니다. 앞단락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사회에 일어난 일을 빗대서 예수께서 회개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고요. 근데 그 뒷단락은 그 각성의 요청을 분명히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덧붙인 것이거든요. 비유를 또 하셨습니다. 5절이 끝나고 6절로 넘어갈 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그 앞단락과 그 뒷단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비유한 그 다음 단락은 똑같이 회개 문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회개를 밝혀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 뒷단락의 또 주제는 회개 문제를 넘어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개를 무엇과 연관시켰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연관시켰습니다. 열매 맺는 것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단락까지 함께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뭔가는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매 맺지 않는 것이 보다 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아주 중요한데 아마도 열매 맺는 것은 그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결된 두 단락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의 더 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단락에서 회개가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단락은 어조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험한 말을 잘 안 하시는 편인데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것이다. 이건 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런 것들은 찍어버릴 거야.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진짜 끝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주제를 똑같이 가슴을 철렁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도 통렬하게 돌아보아야 하고요.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래서 오늘 너무 큰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말만 해도 무거운데 너는 왜 열매가 없니? 여러분 꼭 이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바로 전도로 연결시키는 말고요. 회개라는 말만 해도 무거운데 너는 왜 열매가 없니? 이런 물음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울려나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이야기 너무 많은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제가 4번에 걸쳐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띄웠죠. 시작은 그래도 잘 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반응이 점점 미지근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그 부분을 두고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그 교회가 혹은 또 세상이 뜨겁게 반응할 만한 말씀의 대비가 제게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거 회개할 일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정직하게 실토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어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저런 말 해놓고 뭘 하려고 저럴까? 제가 뭘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도 노력해라. 자, 그래서 뭐 이미 띄워놓은 동영상을 제목이나 주제어를 바꿔보기도 하고 썸네일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잘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는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을 막 제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묵상하고 성경을 다시 살리고 오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래도 아무 뜻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층에 올라가서 막 청소를 하면서 뭔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밤 늦게서야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열매는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죠. 제가 노력했다는 거 이런 거 칭찬받는다고 그냥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스스로를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은 나쁜 놈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좀 유심히 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릇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제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 적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 내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몸도 좀 건강하게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뭐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필할 수 있는 동영상과 그런 제목들을 형성시켜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제가 만든 동영상 스크립트를 그 AI에게 띄워가지고 AI에게 부탁하면 좀 좋은 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쫙 띄워주고 너는 이렇게 되면 무슨 제목을 뭘로 하고 싶니? 그래 물었더니 꽤 괜찮은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꽤 그럴듯한 게 나와서 그래 그걸 다시 바꾸어서 또 올려봤는데 여전히 열매는 없었습니다. 정치 그래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 요즘 피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의 복음에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으로부터 정말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무엇일까? 제가 지금 그걸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찾아야 하고 목사로서 제가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김용호 교수의 그 이야기, 그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막 제 가슴에 다 꽂히더라고요. 나는 왜 저렇게 말하지 못할까? 제가 처음에는 그걸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에는 뭔가 저에게서 큰 부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또 애써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내가 찍혀나갈 수도 있겠다. 우리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찍혀나간다고 해서 구원도 끝장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찍혀나간다는 그 말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각성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강하게 깨닫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은 정말 깊은 회개를 배경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무디를 그렇게 막 지식 많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온 기독교 역사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전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의 배후에 어떤 회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은 회개에 거기다가 어떤 열매를 맺는 활기찬 창조가 병행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의 출발점은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런 거 정말 네가 네 자신을 정말 그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니? 그런 반응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막 돌아보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생각할 걸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또다시 어떤 회개와 열매의 문제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의 자기판 셀프 디스 이런 것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전혀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도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제 죄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회개할 수 있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반성을 해야만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낼 것이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요. 큰 교회들도 지금 복음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큰 계획을 이미 이루어놨기 때문에 현실을 지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한다면 반성을 해야만 우리 시대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정말로 너의 속을 다 뒤집어서 회개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하고 새로운 능력을 끌어와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 사역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제가 할 것이고 제가 앞서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이제 6절로 9절까지 그렇게 말씀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로 17절 그 세 번째 단락이 저는 또다시 흥미롭습니다. 뭐 예수님이 다 이어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혹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성경의 내용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안식일날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앓고 병든 여자가 나와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낫게 하니까 이 회당장이 막 분을 내면서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말고 다른 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기 어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 마음이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아. 앓고 힘들어하는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고쳐야지. 내일까지 못 기다린다. 안식일 지나가는 거 그런 거 못 기다린다. 하나님은 백성의 치유에 있어서 서두르신다. 백성들의 치유를 서두르신다. 그런데 이 백성의 치유에 서두르신다는 이 세 번째 단락이 두 번째 단락과 딱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딱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둘러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서둘러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은 서둘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온갖 변수와 장애가 많으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기본이다. 너희는 서둘러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말씀, 너희는 서둘러서 열매를 맺어라. 나는 신속히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이런 삶의 출발 지점은 회개가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림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무겁게 말을 쭉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잘하고 열매도 잘 맺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치유도 받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면 기도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라. 제가 무겁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체적인 그런 우리가 기독교인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은 18절, 19절의 계자식 이유, 20절, 21절의 누룩 비유로 이어집니다. 저 회개와 열매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난 것으로서 서둘러 완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막 큰 그림인데 또 서둘러 완성해라 그런 느낌도 다가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 조아붙이고 죄어오는 것 같아도
이 두 번의 비유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저 바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어오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의 아주 작은 겨자씨와 우리의 아주 작은 누룩이 그런 나라를 만든다. 너희가 작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너희의 그 겨자씨와 너희의 그 누룩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이 겨자씨와 누룩이 진정성을 발휘해서 나무를 만들고 반죽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 이 겨자씨와 누룩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진정성의 강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성이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게만 살다 보니까 작은 것 때문에 진정성조차 허대져 버릴 수 있다. 여유가 없는 가운데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것을 이겨내고 진정성 가지고 살겠습니다. 진정성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사실을 극복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이 마침내 자기 일을 해내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합시다. 겨자씨가 겨자나무를 만들어내고 누룩은 커다란 반죽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예번교회는 복음의 나라를, 복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잘하고 열매 잘 맺고 하나님 은혜를 받읍시다. 이것을 내가 작아도 정말 진심으로 다 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비전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개에도 진심이고 열매를 맺는 일에도 진심이고 또 하나님 은혜 원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오니 건망증 많아서 자꾸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빛이 그 하나님 얼굴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어 나와서 마침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예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지 못하리라고 이 정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지내리라 하는 마음을 저희에게서 걷어내고 활기찬 마음을 새로이 하여서 주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저희 예번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